살다 보면 항상 삶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로 기회라는 opportunity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은 오포루트라는 데서 왔다고 그래요. 이 오포루트라는 말은 낮은 수심의 항구에서 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수심이 깊어지는 밀물대에 조류의 힘을 빌어서 항구로 들어오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구에 들어가는 절호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기회라는 것은 한 번 놓치게 되어지면 다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기회를 놓친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안 되면 다음번에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완전히 놓쳐버리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거나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늦어지거나 혹은 싱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완벽주의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정한 규칙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밥을 먹는 시간도 철저했고 항상 그 시간에 같은 길을 산책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칸트를 보면서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칸트가 젊은 시절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대요. 그 중에 한 여성이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청혼을 했지만 칸트는 대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던 이 여자가 칸트에게 다가와서 결혼 여부를 분명히 하라고 최후 통첩을 내리게 됩니다. 칸트는 생각해 보겠다고 간단하게 말한 다음에 그 뒤로 이 사람이 도서관에 달려가서 결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354가지가 나오지만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350가지가 나온 거예요. 면밀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네. 내 딸이 자네에게 청혼한 것은 벌써 7년 전의 일이 아닌가. 결혼 연구하다가 7년이 지나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도 여러 여성들이 청혼을 했지만 너무 고민을 오래 하던 나머지 결국은 독신으로 평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고 기회를 놓치면 결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는 것도 기회가 있고요, 공부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일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기회가 있고요, 구원을 받는 것도 기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이후에 400년이라는 공백을 깨고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기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까지는 약 400년 정도의 중간기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에서 헬라 시대로, 그리고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 유다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시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기 시대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는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이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백 년 만에 어떤 공백을 깨고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목마르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에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던 세례 요한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400년을 꼭 참으셨다가 하시는 처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첫 마디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인가요?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 회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정결의 의미에서 물로 씻어내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우리 신강교회 오면 새가족 공부도 하고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면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방 종교의 어떤 더러운 행위들을 씻는다라는 의미에서 몸을 씻는 목욕하는 의식 등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라는데 이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희 정결하다. 더 이상 나는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만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받을 것을 그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보통 충격적인 말이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가.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안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오늘 참석을 했는데 제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아마 짐 싸서 집으로 갈 겁니다.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세례 요한만 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와는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격한 감정이 깃들어져 있고 강렬한 표현을 하면서 지금 신랄한 책망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선적인 대상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그 상황들을 지금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와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런 신랄한 비판의 말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책망으로 메시지를 시작하는 걸까? 그렇게 여러분 기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고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부패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종교 의식을 행하고 가르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데 어디서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동일하게 강조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천국에 가면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누구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공 지옥편에 보면 단테가 지옥의 6번째 구덩이를 지나갈 때에 화려한 황금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옷은 눈부실 만큼 아름답고 화사해요. 그런데 단테는 그들이 입은 황금 외투가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눈을 속여서 보이는 착시 현상에 지나지 않음을 곧 깨닫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들이 입었던 옷은 황금 외투가 아니고 무거운 납덩어리 외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궁금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단테에게 베르길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 자랑과 허영으로 욕심을 채운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경건한 척, 선한 척, 위선을 떨면서 자신들을 과대 포장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교만에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황금 대신 납덩어리 된 외투를 입고 거친 숨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해. 누구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외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연극하다는 말이에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가장하고 못모하는 체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공경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름에도 애착을 갖고 생색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고 혈통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고 내가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가 믿음이 좋다고 여겨요. 물론 믿음이 좋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목사라는 위치가 자신의 믿음을 보장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1993년도에 했는데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 제 교육전사를 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주리하면서 그랬어요. 개떡 같은 목사 사모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개떡 같은 목사가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크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도 커진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국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 아니에요? 55년 동안 유다 왕국의 가장 악독한 왕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 자체로 우리는 안도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행산에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행에 대해서 그냥 후회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온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요, 상대편 진영으로 가지 않고 우리 편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성경에 여러분,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직분을 팔아 넘기거든요. 그런데 버림받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지만 무엇을 놓쳤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뉴스위크지에 기업을 망친 경영자의 10대 오판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판단 미스로 잘못된 마케팅의 결정을 내렸던 첫 번째 기업으로 해리포터를 태짜 놓은 런던 출판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J.K. 롤링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첫 작품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건데요, 큰 출판사들을 찾아갔는데 전부 다 태짜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블룸스베리라고 하는 지명도 낮은 소형 출판사 사장이 8살짜리 딸의 그 간청 때문에 못 이겨서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관련 상품 시장 규모가 약 27조 4천억. 여러분, 당시 태자를 놓았던 그 출판사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친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보면 회개도 미루지 말라.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도 시간을 놓치면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회개해야 되는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평범하게 하고 있는데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나는 아무런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태만함,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회개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롭게 실천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그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새롭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을 회개라고 여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변화된 삶,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백했다 그러면 변해야 돼요. 도박하는 사람이 여러분 회개했다 그러면 도박장 가지 말아야죠. 늘 그냥 흥청망청 술집에 가서 사는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면 다시는 술집 가면 안 돼요. 이게 변화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입니다. 이거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삭개오가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세리들이 그냥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많이 약탈을 하니까 이제 자기 재산 뚝 잘라가지고 나눠주겠다, 4배로 갚아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당연히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중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 2벌이 있는 자, 옷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옷이 2벌이 있다 그러면 한 벌 나눠준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옷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먹을 것 있는 사람, 여기 먹을 거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게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풀 수도 있어요. 그것이 건전한 이기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누는 것은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세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요.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무시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다 주면서 끝까지 돌보게 하는 그 사랑.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 나눠요. 재산을 공유하고 필요를 따라 가지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렇게 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상대방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정말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제시했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리들에게 부과된 세금에는 거두지 마라. 세리들이 그 당시에 동족을 배반해가지고 세금을 막 포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배반자로 찍히고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리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약탈물로 간주가 돼가지고 회당이나 이런 성전에서 봉헌물로 받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받는 급료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당시 군인들은요 세리처럼 특권을 누리고 돈을 강탈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군인들이 행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여러 상황과 직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무절제하거나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회개를 한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구체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오늘 말씀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무 가깝게 다가온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고 실천하는 거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늦으면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스웨덴의 유명한 철학자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어느 날 신문사의 실수로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 기사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너무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의 재산을 다 출연해가지고 노벨상 그 재단을 그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죽음의 발명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주는 최고의 상, 이 노벨상을 만든 창시자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사람만큼 안 바뀌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바뀌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도 한 주간에도 기회를 주시네요. 여러분, 내일 참석 안 해도 내년에도 특별 새벽기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찾아다니는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꿔버리잖아요. 그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기도 나오는 도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일상 속에서 평상시의 삶을 산다 그러면 회복될 가능성은 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데, 내가 그냥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전혀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회인 걸 아십니까? 내가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기 싫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거예요. 야, 저렇게 살더니 그냥 갔구나. 되게 인색하게 살고 구두쇠처럼 살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갔다라는 여러분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아무 말 안 하지만 다 속으로 생각해요. 야,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정말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에게 정말 모범이 되었던 좋은 분이었구나.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짧은 시간들을 산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뭐예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 변화됐다. 교회 다니는 거 변화되는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도 더 열심히 다니고 이단 종교도 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 변화가 큰 변화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의 직업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것이 진짜로 변한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말하는 게 달라졌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웃들에게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요?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실 때에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년에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 삶의 일상들이 소중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다시 그 시간이 올 것 같지만 오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지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태의연하고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